오늘은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함께 관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말하고 우리가 계속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얘기하는데, 그 유월절의 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관계가 어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린 양을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피에 있습니다.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좌측에 있는 기둥을 받치고 있는 좌우 문설주와 위에 있는 임방에 바르게 됩니다. 그 피를 바른 가정에는 그 재앙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9가지 재앙은 바로와 애굽 민족에게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에게만, 이집트인들에게만 9가지 재앙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해방시켜서 이들이 가나안 땅 입성이 하나님의 유월절 계획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계획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해방시킨 이유는 가나안의 민족을, 가나안을 점령하고 잘 살고 복되게 살고, 지금 이집트는 청동기 문화인데 철기 문화, 한 문화를 앞서서 가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 구원을 시키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수반에 따라서 그에 떨어지는 떨거지들이, 우리가 말하는 형통도 있고 치유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처럼 애굽 왕과 이집트인들이 돌이키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그것은 이집트인들과 애굽 왕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구원받을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는 백성이고, 이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인데 싹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대로 유월절이라고 명명되어진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바르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가만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을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바로 이거다, 이게 바로 방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에는 항상 제물이 따릅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따르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사장을 통해 제물이 피 흘려 죽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법을 정한 것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메시아 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니까 피를 흘릴 것이다. 우리가 예견할 수 있어요. 메시아로 오시는 모든,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릴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주는 사건은 항상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유월절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일을 알게 되고 구원자 역할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까지 다 관통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한 가지 사건으로 가능합니다. 유월절 한 가지 사건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가 죽음에 빠진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게 되고 생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보혈이라고 말하는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어디에 바르냐면,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양을 잡아서 이제 먹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문을 만드는 좌우의 기둥과 그 기둥을 위에서 받쳐주고 있는 임방에 피를 다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문설주는 문의 양쪽에 세우는 문짝을 달 수 있는 기둥을 말하고, 임방은 좌우 문설주 위아래를 가로지르는 나무를 말하게 됩니다. 문설주와 임방은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문이란 말은 집이,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사람이 들어가고 나와요. 문이 아닌데 들어가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문이 아닌데 들어갔다, 그 사람은 뭐라 그래?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이라고. 이걸 비유로 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문이 아닌 곳인데 들어갔다, 그걸 도둑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문을 통해서 왔잖아요. 교회 문 아닌 사람, 교회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온 사람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을 통과 안 하고 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5층 가서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문을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바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를 때 뭘로 바르느냐? 우슬초를 사용해서 발라라,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우슬초가 뭐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슬초는 중동 지역에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잎사귀에 털이 많아서 액체가 쉽게 들어붙어요. 그러니까 피가 딱 들어붙어요. 딱 붙게 되니까 바르기가 좋은 거예요. 줄기가 있어서 짧은 막대기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에는 없지만 대충 끈적 딱 붙으니까 피를 딱 하게 되면 피가 뚝 떨어지지 않고 끈적끈적 붙을 거예요. 우슬초.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2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피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만해라 이러는 거예요. 재앙의 신이 가는데 그만, 이 집은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뭘로 바른다? 우슬초를 가지고 발라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이어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리셨어요.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때 사건이 이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3절입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슬초를 가지고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다 그러니까 재앙이 딱 멈추는 거예요. 재앙이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재앙이 끝났다. 죽음이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곳들은, 다른 집들은 다 재앙이 오고 죽음이 오고 멸망이 오는데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바른 그 집은 재앙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그래서 확인하는데 우슬초를 가지고 메어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돼요. 그래도 주님이 딱 돌아가시면서 한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과 정확히 맞는 거예요. 동일하게 맞는 거예요. 완벽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세례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끝남이 있어요. 재앙이 끝나고, 죽음이 끝나고, 슬픔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좌절이 끝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게 유월절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막 감격이 일어나는데, 그냥 이것도 모르니까 막 그냥 뭐 옆 사람이 우니까 나도 울게 되는 거지. 뭐 많이 불러니까 뭐. 우리 18번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피가 무엇이냐? 피가 이렇게 돼요. 저렇게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피가 뭐다? 나를 보면 몰라. 그 피가 뭐다?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표적. 어린 양의 피는 어린 양을 잡을 피를 바른 집에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딱 되니까 오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재앙 문제가 딱 멈추고 넘어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피를 보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냐면,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죽음의 신이 와. 죽음이 오는데 멈춰라. 죽음과 실패와 좌절을 멈춰라 이랬어요. 뭘 보면? 피를 보면, 하나님의 피를 보면 말이야. 피를 보면 멈추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피가 있는 집을 보면 그 문을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 하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 지나가야 되는데 싹 밀고 가야, 죽음이 물고 가야 되는 것이 넘어가는, 이렇게 피가 있네? 멈춰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멈춰서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도 넘어가고, 죽음도 넘어가고, 실패도 넘어가고, 눈물도 넘어가고, 고통도 넘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왜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요? 그 문을 넘는다는 거야. 그 문을 딱 보면 그 문을 넘어요. 넘는구나. 문이 뭔데요? 문이 뭘까요? 왜 여러분 문을 닫아놔요? 여러분 집에 보면 문이 있습니다. 왜 그까짓 거 문을 닫아? 문을 다 그냥 없애버려. 응? 문 다 열어놓읍시다. 그냥 문 다 없애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밤에 어떻게 돼요? 보초를 서야지. 남편이 있어도 24시간 보초를 서야지. 누가 올지 모르니까. 뭘 들고? 곡괭인지 뭐 이게 나무떼기 하나 들고 이렇게 딱. 문은 보호를 얘기하는 거야. 문이 뭐예요? 보호한다. 보호. 문이 없으면 또 어디로 들어가? 여러분 문이 없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창문을 뚫고 가면 되지. 뭐 창문을 뜯어가지고 가면 되지. 문은 출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은 뭐예요? 보호를 얘기하는 거야. 문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영원한 출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출입할 수 있는 곳, 우리를 영원한 보호,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했어. 주님이 내가 누구게 이렇게 해놨어. 나 아는 사람 이렇게 해놨어. 내가 누굴까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해놨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이 악의 왕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보세요. 주님 환경이 뭐예요? 내가 누구다? 문이야, 문. 그런데 구약에는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에다 발랐어요. 문에다 바르니까 피가 문에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만해라,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저 집에 피가 있다, 멈춰. 재앙은 멈추고 고통도 멈추고 눈물도 멈춰. 그런 거. 이게 6월절이에요. 표적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에게도 문이 하나 있어요. 문에 있는데, 근데 그 문이 뭐가 있어야 돼? 피가 있어야 돼. 피. 그 피가 뭐예요? 오늘날 예수님 피를 어디서 찾아? 믿음이 있는 거야. 예수님 우리의 문인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재앙이 딱 멈춘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멈춰요. 재앙도 멈추고 고통이 멈추고 눈물이 멈춘다. 그래, 이게 6월절이에요. 이게 6월절의 완판입니다. 제가 지금 한 게.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세요. 양은 누구예요? 양이 누구예요? 양이 누구야? 양이 누구야? 그래, 되게 어려워. 왜? 나는 안 잡혀 먹을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게 죽이려니까 나는 안 죽을 겁니다. 우리가 양이에요. 양. 우리의 문이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이 되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돼. 그 피가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고통이 넘어간다. 이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감당할 시온 일은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문에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한 것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것을 보면 멸하는 자를 너희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에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과 죽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나에게 있으면 죽음과 재앙이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어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역사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죽음의 재앙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넘어지는 것 같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으나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치유될 것이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나르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는 거예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6월절에 피를 받은 것은 그러므로 속죄를 말합니다. 속죄의 의미가 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도 죽어요. 모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 없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믿거나 영접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것은 오직 하나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거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은 이적이 아닌, 능력이 아닙니다. 불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늘 불을 받고 역사를 받고 누구에게 안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받고 재앙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역사가 나타나는 딱 하나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 안에 살아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의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주의
능력이 또다. 이 찬양이 막 나올 때 감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격이 일어나는 얼굴을 보세요. 좌우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해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일하시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실 것 같다. 야, 제가 보니까 일하실 것 같다. 우리 교회. 할렐루야. 얼굴이 그냥 환하네. 그냥 피곤한데 얼굴이 이 정도면 뭐 할렐루야. 뭐 이야. 이 더위에 뭐 퇴근하고 와서 그냥 화장도 안 하고 왔는데 이 정도면 이야. 주일날 화장하고 오면 난리나는 우리 교회. 잔치는 한지 알겠네. 할렐루야. 알아서 하고 오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구원이 있는 거야.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구원과 역사와 생명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어린 양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눌림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 눌리는 게 많아요. 눌리는 것들이 우리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기타 등등 많습니다. 해방되는 건 어린 양에게 있어요.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는 생명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죽음으로부터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지체하게 힘들게 할 죄 문제예요. 인류 이후 계속 아담으로 계속 우리를 자리를 잡는 것은 죄 문제입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받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거나 열심을 품었거나 잘났거나 학력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성공하거나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의 장자는 왜 죽지 않을까요? 피가 있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받는 우리 집에도 이미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안 믿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죽음이 있다 이런 말이.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열 번째 체험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장자를 대신해 양이 죽었지만 그 양은 우리 집안에 있는 장자를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은 이미 우리도 죽음이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죽음이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일터가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지친 영혼이 살아나고 지친 육체가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표정은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말입니다. 오트밀 할 때 오트, 밀 빼면 그거예요. 오트밀. 안 먹어봤나 오트밀? 예, 그거죠. 오트는 표시, 증표, 징조, 신호, 표적, 사인 뭐 이런 뜻입니다. 오트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것을 보증하는, 내가 그걸 보증한다 이런 말. 그건 내가 확실히 보증한다. 그게 바로 오트라는 뜻이에요. 자, 노아와 하나님이 확실히 보증하는 표시를 딱 주었습니다. 노아야, 내가 확실히 보증하겠다. 표시를 내주었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확실한 표징을 주. 노아야, 무지개를 보아라.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아. 너희 가문과 너희 모든 족속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아브라함과 메시도 하나님이 표시 오트를 하나 주었습니다. 뭘까요?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게 뭐야? 할례. 그래서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건 쉬웠습니다. 나치가 유대인 구분하는 건 딱 내려보면 할례를 어린아이들부터 다 유대인들이 행하기 때문에 금방 남성을
발견하기 쉬웠단 말입니다. 이 죽음 앞에 두고 우리는 난 유대인이 아니니까 할례를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수가 우리가 알던 200만 명이 넘는 수가 학살을 당하고 실험 대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언약의 표시가 뭐냐? 아브라함 때는 할례예요. 기생은 라합의 집에 정탐꾼 둘이 갔습니다. 그 정탐꾼 둘을 살려주었어요. 그러더니 나가는데 표징을 내라, 징표를 달라, 당신들 들어올 때 징표를 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뭘 줄까 하다가 징표 있다, 명심해라. 우리가 징표를 때 명심해. 그걸 보면 동신 너는 살다.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 거야. 그 징표를 명심해라. 여호수아 2장 12절입니다. 아니, 이 시작.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자 보세요. 내게 징표를 내라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수가 있어. 우리가 올 때 너희 집에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달아놔라. 그러면 그 빨간 줄을 보면 내가 다 얘기해 놓을 거야.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 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거든 빨간 줄이 달린 그 집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 집에 기생 라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징표를 받았기 때문에, 빨간 줄의 징표를 받았기 때문에. 라합의 요구에 따라 정탐꾼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이것이 징표가 되어 있습니다. 징표가 있으면 살아요. 징표가 있으면 구분됩니다. 징표가 있으면 재앙이 구분됩니다.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과 그 피를 바른 집 사이에 징표가 되는 거야. 징표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생가사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거기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는 학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직업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하나만 주님이 따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징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가름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은 채 그걸 소중함을 잃어버렸어. 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다른 걸 우리는 전심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성공했습니다, 그거 안 본단 말이야. 하나님 제가 평수를 많이 넓혔습니다,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어깨를 으스대고 좀 살아봤습니다, 내가 화장실에 몇 개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사건 때 거기 누가 있느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 피가 있으면 하나님이 멈춰라 그랬어요. 재앙아 멈춰라, 죽음이 멈추라고 했습니다. 징표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우리의 생사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달라지게 되며 우리 가문의 미래와 현재와 우리 자자손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피가 없는 가정에는 죽는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몸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피가 몸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피가 그냥 많이 계속 몸에서 나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지. 피는 죽음이에요. 그래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피를 수혈하지. 그럼 사는 것이지.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보낸 천사들은 죽음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일 필요가 없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에서 그 피는 생명을 지켜주는 구속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인 예수님의 죽음은 구속의 피가 됩니다.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왜 나오겠어요? 비싼 밥 먹고 우리가 밤에 왜 나오겠어요? 드라마도 보고 따뜻하게, 따뜻한 건 아니네. 따뜻하면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탁 저녁 먹고 이렇게 에어컨 탁 틀고 누워있으면 샤워가 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딱 이렇게 가물가물하면서 TV는 끝까지 보려고 그래 사람들이. 응? 예배 때는 좀만 피곤하면 팍 바로 자는데 드라마 앞에서는 어떻게든지 끝을 보려고 말이야. 눈을 비벼. 여보 앉아 그러면 끝을 봐야 돼. 끝을 봐 이렇게. 그렇게 주를 열심히 했으면
하늘에 불이 진작 임했을 텐데 왜 낳겠어요? 우리가 우리 이 시간에 힘들고 지치고 얼마나 힘들겠어. 한 주간 수고했는데, 그럼에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생명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생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 자녀의 생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단언컨대 절대 한국교회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교회 기도가 끝났다, 80% 가까이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50%, 70% 가까이가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도 다 했어요. 저희 여러분 코로나 때도 모이고, 코로나 때 철야하고, 코로나 때 수예배도 하고, 코로나 때 신방도 하고, 코로나 때 뭐 새벽 기도회도 하고, 코로나 때 가서 다 했습니다. 왜요?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 잃으면, 예수를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빠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위로가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은 죽음이 지나갔다는 사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의 생명을 우리에게 더해주는 하나님의 기특한 선물이, 복된 선물입니다. 죽음에서 살게 되는 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분의 피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의 재앙의 끝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세계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뭘 믿는 건데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뭐든지 뭐 잘될 것이다 그걸 믿는 게 아니고, 뭐 잘될 것이다, 뭐 우리가 하나님 맡게 주옵소서,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제가 어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택복권을 계속 성금했어요. 제가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해요. 거짓말 안 했어요. 그 당시 너무 사람들이 순수해서 1억 원짜리가 주택복권이 나왔어요. 1억이면 서울에 아파트 샀지. 그걸 하나님 앞에 막 탁 드렸어요. 주여, 맡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축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교인들이 틈만 나면 헌금하지 않고 복권 샀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졌어. 그 주택복권 그 관리하는 거기만 돈 벌고, 교회 성도들 때문에 틈만 나면 그거 이렇게 낸 분도 있으면 주여 맡게 해주. 그거 정말 순수했어요. 그 당시 세대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 성전을, 빚을 갚고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간절했는데, 어린 내가 들었고 지금까지 성장했는데 복권이 맞았다는 얘기가 아무도 없어요. 복권을 맞아 교회를 지었다는 얘기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 어릴 때 내가 결론을 맺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복권을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내 헌신을 원하나, 우리 헌신을 원하지 복권 하나 탁 맞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제가 어릴 때, 그때 제가 6학년 때 깨달았어요. 주님은 복권을 싫어하시는구나. 왜 싫어하는지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 그 이유 때문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재앙과 고통과 죽음이 끝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고통과 죽음과 절망이 끝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보세요. 어차피 그 유월절 양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유월절의 모든 법칙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뭔가 봤더니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대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뭘로 산다?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산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뭔가 보았더니 성경이 그걸 다시 해석해 놓았어요. 이 말씀이 이거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뭐다?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 중에 사는 거야. 인생의 성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줄을 잡는 그 사람에게, 줄을 꽉 잡는 그 사람에게 재앙이 오다가, 모든 질병이 오다가, 모든 문제가 오다가 하나님이 멈춰라, 넘어가라라고 명령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가 싹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기도할 때 만져주시고 치유되어지며 역사가 나타나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의 의로움, 열심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다운 소망이 되십니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 잘난마다 사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해 길이 열리는 게 간증이에요. 그러나 간증 있는 가정이 되어지고, 간증 있는 자녀가 되어지고, 간증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간증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